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으려 이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보내고 이제 16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안하라라고 하는 아스파사스데라는 헬라어는 너희들이 문안하라. 로마서를 지금 받아보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문안해야 할 사람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문안한다, 인사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랑의 표현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초두에 첫 장에 문안을 꼭 하고 그 다음에 뒷장에 가서도 마지막 장에 가서도 꼭 문안 인사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라는 아주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을 했냐면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 이것은 명령형이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문안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거란 말이죠. 고린도에서 로마까지는 직선거리로 하면 한 1000km 떨어진 곳이거든. 육로로 가면 2100km 떨어진 아주 먼 곳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베베 집사도 여집사도 이렇게 먼 거리를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를 보는 독자들에게 서로 이렇게 문안할 것을 멀리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거든요. 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문안 인사가 나오는데 문안하라 16번 나옵니다. 문안하라. 꼭 찾아가서 문안하든 만나서 문안하든 불러서 문안하든 문안하라고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안한다,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3번 21절에서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문안하라 16번, 문안한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3번, 이렇게 이 문안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인가? 바울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겠죠. 그리고 로마 교인들도 알만한 사람이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부부를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이 두 부부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시네르구스라는 단어인데
함께 일을 하는 사람,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그러한 동역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역자라고 하는 이 말은 돕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 두 부부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깊은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예리한 사람이거든. 겉으로 하는지 형식으로 하는지 인사치레로 하는지 진심으로 하는지 사도 바울 다 알고 있거든.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어디에서 만나는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서 사업을 하면서 잘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추방함으로 유대인을 추방하기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고린도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정착하여 살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전도하러 왔고,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체류하면서 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계기가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꼭 한 가지 기술을 익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입니다. 자기가 하는 주된 일 외에 한 가지 기술을 익혀야 했는데, 바울은 어릴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바울이 배운 기술이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이었거든. 자, 고린도에 가가지고 성교비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선교 일에는 먹여 살려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직업을 구한 거예요. 자기 기술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 누구냐? 그 찾아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바울은 그곳에 일꾼으로 들어갔고, 일꾼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고 먹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부부가 말씀의 은혜를 입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종업원이 사장을 전도한 거죠. 바울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겠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겠죠. 아,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진짜구나. 이 부부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몰랐어도 교회에 나오다 보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고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미지근하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험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자기의 평생을 이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사는 아주 우리 기독교 역사의 아름다운 부부로 남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부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아주 열정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접촉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은혜받고 남다른 특별한 그러한 계기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부부 이름을 부를 때에 브리스가와 이 브리스가를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보통 브리스길라라 그러거든요. 브리스길라, 브리스가. 남편 아굴라보다 브리스가가 먼저 이름이 기록된 것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더 열정적으로 주의 일에 협조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둘이 똑같은 믿음, 똑같은 열심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성격도 있고 스타일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남편이 앞서 가든지 아내가 앞서 가든지 누군가 끌어야 된단 말이죠. 이끌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정 두 부부가 열심히 하는데 여자 브리스가가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남편이 내가 몰랐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이 남편도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협조한 사람인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다.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앞서서 기도하면서 좋은 본을 보이면서 이끌어가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고 주의 일을 같이 하다 보면 믿음도 자라고 성숙하고 자식들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지요.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정말 지혜롭게 이 부부가 처음에는 예수의 옛자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사람 주변 사람 보고 바울을 보고 전도하는 사람 일행을 보고 말씀 듣고 감동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 처음은 똑같이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는데 그런 자들도 있다. 꼭 나중된 사람이 꼭 먼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먼저 된 사람은 계속 올라가고 나중된 사람도 계속 올라가고 먼저 된 사람이 조금 머뭇머뭇하다 보니까 나중 믿은 사람이 그 사람을 치고 올라가서 더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좋은 기회를 참 이 부부는 어려운 일은 당했죠. 로마에서 쫓겨났으니까 모든 생업 다 버리고 쫓겨났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들에게는 큰 은혜였고 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어렵고 힘들다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고린도뿐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선교를 할 때에 사도행전 18장 18절 19절 에베소에도 이 두 부부가 따라갔어요. 선교 사역에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들로 변했다. 아니 먹을 것이 없고 물질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서 거기에도 지점을 내고 자회사를 내고 그곳에서 또 바울과 그 일행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돕고 자기들 사업도 하고 자기들도 선교하고 정말 지혜롭게 은혜롭게 이 부부는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부는 에베소에 오래 체류하면서 바울의 목회 사역에 힘이 되었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자 이 사람들은 다시 로마로 들어간 겁니다. 로마로.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갈 때 이들은 로마에서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야 브리스기와 아굴라고 뭐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의 통역자야. 나를 대우하듯이 그들에게 가서 너희는 인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느 정도냐?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 부부가 바울이 위기에 처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죽을 만치 어려운 그 환경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대신 죽을 수 있으면 죽을 정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은혜로운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 이 부부다. 예수란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안 주시겠습니까? 기회를 주셨죠. 또 앞으로 주시겠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열심히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믿음이 무럭무럭 자랄 겁니다. 이 부부는 뭐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쫓겨나서 그곳에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다가 바울 만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바울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이 주어졌고 예배당도 있고 직분도 받았고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도 위급하고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자기들이 대신 죽을 각오를 하면서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렇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고 또 16장 4절에 이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을 일하는데 섬기고 선교 사역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부부에게 감사한다 그랬어요.
14절 16장 4절에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 교회들이, 고린도 주변에 이방 교회들이 세워질 때, 에베소에서 엄청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이 들어가면 교회가, 가정교회가 세워지잖아. 세워지는 그 가정교회의 모든 이방인들도 이 부부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엄청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넉넉해서 꼭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면 그것 또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적극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마음으로, 영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엄청나게 협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교회들이 바울로 인해서 처음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부는 주의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뿐 아니라 폭넓게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절에 보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그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집에 에베소에도 교회 있고 고린도에도 교회 있고 또 다른 데도 많이 세웠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 어느 정도로 살았는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문안도 하고 문안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또 주변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폭넓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이제 7월 첫 주, 오늘부터 또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살 텐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 고린도에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우리들 또한 이들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또한 이들이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주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줄 수 있는, 주의 종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신앙, 열심, 열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감사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에서 이 두 부부처럼 마음을 합쳐 주의 놀라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 허락하시고 우리의 사역에 채워주셔서 모든 일 기쁨으로 은혜 안에 잘 감당케 하옵소서. 자양동교회와 모든 성도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이적으로 모든 면에 어렵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